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많이 불러보진 않았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불러보니까 저도 자꾸 틀리더라고요. 네, 같이 한번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같이 배워보고 또 이따가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같이 한번 더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고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서는 것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역시 많이 좀 틀렸습니다. 근데 처음 부르는 거라서 어색한데요. 반주도 약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라서 우리 같이 이따가 또 설교 끝나고 한번 부를 때는 가사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주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그렇죠? 죄송한데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주보 찬송가 1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하신지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날 몰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이사야 40장 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다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함께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민창숙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침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린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민창숙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보단 육신의 정욕만을 쫓았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몽고메리 한인 장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중직자를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믿음을 보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합당한 일꾼이 뽑히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경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영혼 깊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통해 잘 성장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에 되돌릴 줄 아는 인재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잘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이 민감하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여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가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오늘 바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하나가 되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예. 이게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잘 써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죠.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특별히 찬양을 부르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참 오늘 찬양이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짠한 뭔가가 느껴지면 오늘 말씀 은혜롭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실 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익숙한 찬양, 내가 불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에 딱 와닿고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롭다라고 사실 여기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같이 찬양을 불러보자고 배워보자고 하면서 사실은 이 찬양을 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맞아 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야 하고 좋게 부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부르면 은혜롭긴 뭐가 은혜로워 어렵기만 하고 짜증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노래를 부를 때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빠른 노래 막 악기가 막 이것저것 들어가고 혼란스럽고 가사 말이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은혜롭지 않다라고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어떤 감정이 이렇게 딱 뭔가를 이렇게 만지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불편해요. 목사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그러면 사실 그게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불편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라고 사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 우리는 이럴 때 사실 은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여겨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데 내가 너희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을 시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그날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범죄한 사람을 3,000명을
그날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은 이것은 엄청나게 아픔이고 큰 사건이고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일이죠.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께 범죄하면 주께서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범죄, 그렇게 범죄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그들을 주의 책에서, 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33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3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너희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3,000명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에 죽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께서는 약속대로 주의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니까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중로에 가는 길 그 중간 그 길에 그들을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순간이라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진멸하시게 될 그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 손에서 너희 품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단장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너희를 치장하고 너희를 꾸미며 너희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단장품,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고 그 우상을 내어 버리라라고 그것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알겠고 그것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할 것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야만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이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너희와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께서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겠느냐라고 사실 지금 모세는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보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올라가라고요? 근데 하나님 같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소환하여서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저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고 또 모세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님 앞에서 그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앞에서 그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3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3절 말씀. 여기 지금 제가 목전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성경은 은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바꾸지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께 그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그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나로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 여러분 주의 은총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 주의 길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주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 그것이 은혜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께서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어서 이 족속이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여기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감동을 느끼고 내가 뭐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한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은혜요 은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모세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내가 어떤 위로를 받으면 내가 어떤 짠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라고 내가 생각하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어떤 느낌이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없으신데도 그렇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신데 내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모세는 지금 주의 목전의 은혜를 그 은총을 입는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까지 쭉 뒤까지 읽게 되면 은총 혹은 은혜라는 말이 7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은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은총이란 말이 2번 나오고 16절에도 은총, 17절에도 은총이란 말이 명사형으로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19절에는 2번 동사형으로 하난이라는 동사형으로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헨이라는 단어도 헤세드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일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이나 내 감동이 내가 얻게 되었을 때, 이게 참 은혜롭다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무엇을 감동을 받거나 나에게 좋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은 찬양, 지금 내가 들은 설교,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로운 거고,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내가 부르는 찬양이나 내가 듣는 설교나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은혜롭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좋으면 내가 은혜롭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감동으로 이 은혜를, 은총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있고 내 감정에 있고 내 느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부분에 5번이나 계속해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다라고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보죠. 5군데 다 읽지 않고 12절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 너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목전에라는 표현이, 주님 앞에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전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주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주의 눈에.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회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주의 눈에 들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주의 눈에 들다. 실제로 이 표현은 원문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M자 헨 베 에이나이카. 이게 히브리어를 배울 때 관형구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자 헨 베 에이나이라는 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은혜를 입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입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기 쉬운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은총을 발견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은총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눈에 좋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눈에 들어 기뻐하시는 것. 그래가지고요, 지금 성경 보세요.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ESV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거의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ESV는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이 원문을 거의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 그 favor,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발견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NIV는 이거를 조금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번역해놨냐면 If you are pleased with me. 당신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 내가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당신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당신의 눈에 내가 마음에 들고 당신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앞에 혹은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은혜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내 눈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것을 은혜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참된 은혜는 그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로 가득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옳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내 기준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의 눈에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은혜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인 우리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그 은혜를 입은 줄을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3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모세가 뭘 구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표로 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거,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중에 함께 하세요.
이 말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총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야, 내가 만족해야, 내가 기뻐해야 그것을 은혜라고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시게 만들고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삭시예요. 그것은 대가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이건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건과 은혜의 기준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밀어서 조건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여서 주의 그 선한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주의 선하신 형상을 회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 모든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감동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좋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늘 기쁘고 감사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롭다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은혜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은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그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죄 많고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아까 배워왔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불러볼까요? 예. 그러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오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또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고 내가 기뻐할 때만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의 그 형상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 나가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질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 물질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1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또 한 영혼을 놓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도 어려우면 녹화된 이후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민창수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 중에 첫 단추가 됩니다. 우리 그 일꾼을 공천할 공천위원들을 우리가에게 위임을 권한하는 그 시간이 다음 주 임시 공동회의로 있게 됩니다. 짧게 끝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바로 금방 간단하게 끝날 것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 꼭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공동회에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금방 끝나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요. 세례 및 입교식 희망 신청자를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아직 안은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대부분 될 텐데 그러신 분들이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주시고요. 추계 신방은 춘계 대신방을 받지 않으셨거나 받으셨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대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추계 신방을 하고 봄에 신방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가급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고 뒤에 보면 구역장님들 간단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모였는지 간단히 그걸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구역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또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기도 제목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제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참나 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떠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 없음에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